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뿐 아니라 주를 믿어라. 오늘 제목은 오늘 설교는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축소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뿐 아니라 주로 믿어라.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음으로 너희 죄를 다 사하여 주노니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은 가장 중요한 부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진짜로 마지막으로 자신을 내가 누구다라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뛰어넘어 주로 소개하셨습니다. 주인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 또 질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경험한 많은 병자들,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조금 전에도 우리 22장이지만 21장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온 성이 요동하도록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경제적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무리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를 넘어 주로 왕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물러요 주로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적어도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군중들에 의해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윗 왕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 왕이 어째서 자신의 후손으로 나시는 그 메시아를 주로 불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는 그 메시아는 단지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니 당연히 주로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로 소개한 이유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모시라는 너무도 확실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 군중들도 예수님의 말씀은 즐겁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그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해석이 끝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800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로 믿는 것은 쉽습니다. 더더욱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메시아는 더 쉽습니다. 그리고 잘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정치적인 독립을 주시는 메시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는 누구나 쉽게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드리는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라는 말에는 침묵하거나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쩌면 전 세계 기독교에 비해서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전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신학을 지금 많이 배워가는 사람도 이제는 많습니다. 이미 전국 어디에 가도 교회에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우리는 뭔가 모자람을 느낍니까? 뭐가 만족을 못합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 한국 대한민국 안에 이 정도 신앙인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스스로 만족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은 여러분 신앙에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자주 선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말씀은 거의 지금도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대형교회입니다. 정말 대형교회예요. 몇만 명이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찬식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님께서 그걸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찬식을 떡과 포도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금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기억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아침에 말하는 걸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무엇이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 되고 연합해서 우리는 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교회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성탄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지,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고통과 그 아픔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문만 나서면 다시 내가 주인 된 인생을 한 주일 내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 너무도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그만큼 위대해지는 것이에요. 50%만 모신 사람은 50%밖에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80% 모신 사람은 80% 위대해집니다. 100% 모신 사람은 100% 위대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10%만 모신 사람은 10%밖에 위대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자는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 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일이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한 일이요, 창조 경륜의 회복이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그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받아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일들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혹시나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는 좀 부족해도, 나는 그래도 세상 것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내가 좀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겠느냐?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님 뜻하고 전혀 다른 사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섭리하시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국교회가 처음 그 은혜의 시대에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는 무조건 순종했잖아요. 무조건 주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그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왜 나에게는 침묵만 하고 있고 아무런 일들이 신앙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아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아둥바둥 살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사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직접 체험한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자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주위에 몰려든 사람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은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 왕이 예수님을 주, 즉 주인, 곧 나의 주인으로 불렀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했고 하나님도 예수님 자신이 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뿐 아니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도 시간도 자기 재능도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 성도들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자기 걸로 여기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 보면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집, 여러분 가진 재산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거 내 거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나누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분명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후에 베드로는 성전에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지만은 그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은 주요 곧 임금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그 후에부터는 나머지 모든 삶에서는 다 예수님을 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바울은 어디든지 가면 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외에도 뭐 너무 많아서 제가 기록을 다 못합니다. 서신서 앞부분이나 제일 끝부분에는 끊임없이 늘 마지막 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하나님과 주 예수 이렇게 다 고백합니다. 그게 다 등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다?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게 뭡니까? 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제일 많이 부르잖아요. 주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다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만 예수님을 주로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도 똑같이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실제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고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로만 믿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역사도 부흥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지금 작아지고 있다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역사는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점점 더 부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로만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 계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만 하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여전히 메시아로만 믿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그렇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줄어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문제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만 챙기는 것입니다. 복받고 성공한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복받고 성공하려고. 어떻게든지 나의 유익을 챙기려고.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낫고 먹을 것을 해결받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유익을 주는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뿐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맞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며 나의 삶에 도움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고 죽이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 진리예요.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이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 것입니까? 구약도 신약도 끊임없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다 속는 것이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이 다 뭡니까? 세대주의라는 것은 전문 용어입니다. 이런 겁니다. 시대에 따라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100년 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도 뭡니까? 2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지금 이제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딱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만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즉시 여러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첫마디 강사 뭡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늘 제가 첫마디 항상 인사가 그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하고 그분이 나의 운명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내 삶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은 저절로 나의 구세주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그분이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지?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분이 내 주인뿐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다 알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는 초라한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축제의 삶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저는 이번에 새로운 시각으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셨어요. 혼인잔치 주인은 당황했고 어쩔 줄 몰랐을 때 함께 참여한 마리아는 그 문제의 해결책은 손님으로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해결됨을 알았고 그래서 하인들에게 뭡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잔치집 손님에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자기가 어머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고 잔치집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혼인 잔치집은 그전보다 훨씬 더 고급적인 포도주를 다시 내게 되었고 최고의 잔치, 최고의 축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금 문제가 있으면은 여전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놔서 그래요. 마리아처럼 파격적인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최악이냐 최고냐는 사람의 방법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결정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알려준 게 바로 잔치집 포도 비유, 혼인잔치 비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나의 삶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자녀를 삶의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 없기에 그냥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은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함으로, 흑암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혼자 모든 짐을 지고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삶이 고통스럽고 공허하고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고 싶습니까? 질병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겨운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평범한 왕이 아닙니다. 어려우면 자기만 살겠다고 돈 가지고 도망가는 왕이 아닙니다.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상황이 안 좋고 곤란하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왕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죽음조차 이기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면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삶이 축제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내 인생을 연주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축제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모든 내 삶의 한 주일 내내, 이번 한 주간 내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한 주일 내내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